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4절, 5절 말씀 이렇게 볼 때 좀 그려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려지는 것.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참여한 바들이 되고가 아니라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이게 머리에 그려지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죠.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성막으로 얘기하면은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버려라. 그 버리라는 얘기는 뭐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는 물두멍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게 없으면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성소 안은 왜 그렇죠? 깜깜하기 때문에 문도 없어요. 성소는 그 출입문만 있고 출입문도 이렇게 휘장으로 되어서 딱 내리면은 그렇게 어둡게 하는 커튼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안마고 그 커튼처럼 깜깜해요. 그래서 뭐가 없으면은 등대가 없으면 등대. 그래서 등대가 빛을 쫙 바라면은 그 등대 앞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을 이제 먹여야 되고 떡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 향단이 있죠. 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지요?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이제 초보 단계를 넘어서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비침을 받는 것이죠. 어떤 짐일까요? 한번 이것을 뒤로 요렇게 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좀 풀어놓으면 왜냐하면 이제 이제 왜 그렇죠? 이제 성소로 들어갔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파라피토
파라클레토. 파라클레토스 하면 뭐죠? 파라클레토스 하면은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뭐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그런데 파라핍토 하면은 핍토는 떨어진다는 게 옆으로 떨어지는 거. 결기로 세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회개. 메타는 뭐라고요? 뒤. 방향으로 해요. 180도죠. 노회호.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것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이 바꾸는 것이죠. 그게 회개이죠.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이 성막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메토코스 뭐라고요? 동역자로 파트너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걸 자꾸 까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걸 까먹어요. 동역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동역하는 거죠? 누가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나 도와주세요 할 때에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도우미로만 생각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이 아주 조속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신앙에서 출발했다가도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동역자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참여해요.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 시간에 나누는 출애굽기 14장, 15장 딱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왔어요? 홍해 앞에 딱 왔어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광야 가운데 딱 갇혀버린 것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딱 지나가서 빠져나가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막고 있는 것이고 좌우로는 뭐예요? 골짜기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산은 뭐 그래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산들은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딱 갇혔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좀 잠잠히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부르짖기는 누가 부르짖었어요? 백성이 부르짖. 왜 너 모세 너 부르짖기만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동역해야지 나랑. 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로 내밀어라. 바다로 내밀어라. 하나님이 그냥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 보고 동역하자 이거죠. 너 어렴풋이라도 알잖아. 이 바다를 갈렸고 네가 좀 내밀어 봐. 그랬더니 딱 내밀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너가 버렸어요. 그냥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이 벽처럼 막 쌓였고 그 동풍을 맞으면서 걸어갔어요. 다 건너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국 군대가 뒤쫓아 오는 것이지. 와가지고 홍해 가운데로 막 들어가는 것이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마병의 마차의 바퀴를 벗겨버려요. 앞에 있는 마차의 바퀴를 벗기니까 뒤따라오던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체돼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거 우리 큰일 났다, 다시 나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너 또 가만히 있어? 이제 물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합쳐지게 해야지.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닷 가운데로 또 내밀어. 그러니까 내밀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풍으로 갈라놨던 그 바다가 합쳐지지. 그런데 그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한다고요? 홍해. 불구렁자를 써서 홍해, 레드씨. 그런데 원어에 가서 보시면은 불구렁자를 쓰지 않고요. 갈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갈대 바다. need. 영어로 하면은 need.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15장에서 찬양할 때는 뭐라고 찬양해요? 깊은 바다가 그를 잠기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는데 애굽의 군대가 갈대밭에 갇혀서 폭망하는 건, 폭삭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지. 거기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뭐를 해요? 동역을 잡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순종일 수도 있고 우리의 따라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걸음마를 벗어날수록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역자로 동참하는 동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여러분 이 성막 밖에는 태양빛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안은 어때요? 이건 등대빛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빛이 달라. 성막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성막 밖은 어때요? 태양빛이 떠오른 낮에는 환하지만 밤은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지요. 그런데 성막 안은 어때요? 항상 어두울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이 계셔서 성막 안은 어떻습니까? 밤에 불 끕니까? 안 끕니까? 안 꺼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과 저녁에 간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를요? 이 등대에 기름이 충분히 있는가. 그래서 그 기름을 아침에 모질라면을 채워넣어서 낮 동안에 촛불이 아니라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저녁에 또 간과하면서 기름을 채워넣어서 밤사이에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성막 안은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밤낮 성령의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을 지나서 또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령의 빛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뭐요? 성령의 빛 가운데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참 여러분 여러분 식사할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식사하는데도 불편하더라. 그래 지금도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책 읽을 때만 돋보기 썼는데 이제는 밥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뭐를 챙겨?
돋보기를 챙겨, 돋보기 챙기고, 돋보기를 안 쓰면은 이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뭐 홍장이 아니래도 멸치 집어먹는 거 아니더라도 그 크게 썰어놓은 깍두기조차도 이게 정확하게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이제 돋보기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어요. 성령께서 비춰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이 동성애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찬반이 나눠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뭐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그렇잖아요. 뭐 좀 개혁 성경도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동성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지요? 애를 안 낳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걱정이요. 왜 이렇게 애를 안 낳는지. 거기에다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에 또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애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애를 못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를 기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양하죠, 입양. 여러분, 그럼 그 입양 당한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끔찍합니다. 입양하니까 오늘 좀 제가 아침부터 그런 걸 좀 생각 안 했어요. 뭐 홀튼이 뭐니 해가지고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린애 수출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입양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뭐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아이들이 자라면은 그래도 괜찮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애장사였었더라고요. 고아장사. 애 한 명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홀트 아동복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그 애를 포기하는 부모가 각서 한번 딱 쓰면은 오후 3시에 각서 쓰고 애를 홀트 아동복지에 맡겼어요. 외국으로 입양시켜주세요. 딱 맡겼어요. 그런데 밤에 자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 그 이튿날 와가지고 내 마음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키울게요. 애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 걔가 얼마짜리야? 300만 원짜리니까. 나 이거 그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서대문교회 다닐 때에 전도사님 직분을 가지신 분이고 홀트 아동복지, 나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줄 알았어. 짓고 가보니까 애장사를 했네. 아우씨. 세계에서 제일 애장사를 많이 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애장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애들을 안 낳는다고. 이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 애장사 할 때는 언제냐? 그때 좀 열심히 좀 키우지. 그때는 키우기 싫다고 다 외국으로 보내다. 또 그렇잖아요. 또 그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들리잖아요. 외국으로 이렇게 입양되었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양부한테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여자 그 여자 나와 있었죠. 그래가지고
처절했던,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삐뚤어져서 그래도, 그러니 삐뚤어진 사람은 나오지도 않았겠지. 더 많겠지. 그리고 파행당해가지고 2번, 3번 파행당해가지고 그러다가 18살 돼가지고, 그렇죠. 또 외국은 또 18살만 되면 또 집에서 책임도 안 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어디에요? 뉴욕이에요? 어디에요? 왜 쌍둥이 자매 그거 가끔가다 얘기 나오죠. 쌍둥이 자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이렇게 아빠가 전화해도 막 안 받고, 아빠가 우리 버렸다고 막 안 받고, 동생이 찾아가도 안 만나고 막, 그래서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일도 되게. 진짜 이제 우리나라 이런 것도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시집 장가 잘 가서 쑥쑥 나가지고, 참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뭐 하냐, 이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애장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찾고 낳도 지금 문제인데, 아니 그런 결혼 말고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막 애 좀 조금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몇 조를 썼다고요? 이미 3조 썼다고 그러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3조. 그런데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참 이런 거요. 쉽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떡상의 떡. 이 떡상의 떡은 원래는 누가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성막에서 먹는데, 바로 어디에서 먹여야 된다고요? 등대 앞에서, 빛 가운데에서 먹여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의 능력. 내세라고 하니까 현세는 어디죠? 현세? 지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이 현세. 이 현세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내세는 뭡니까 그럼? 내세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운데 세워지지요? 세상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자꾸 이것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요 구분을 좀 다시 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뒤에도 어떻게 되죠? 세세토록.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에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나고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여기에 막혀요, 여기에. 그런데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명절촌에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까지 들린다 하면은 이게 늦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레들을 어떻게 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회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 너희들 목회자로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데오스, 이거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아들 예수님이신지. 피 흘리신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뭐를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 사도들을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뭘 하셨죠?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대중 집회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지나서 6장으로 오병이어 기적 이제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떠나갑니다. 어렵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제자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사도들이 뭐를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지금 이 고린도서 3장 16절은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들이라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는 누가 놓는 거예요? 사도들이 놓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얘기가 뭐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가 타락한 자, 이게 뭐죠?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파라피토 옆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참 힘들다. 한 번 타락을 하면은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왜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 것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가 타락한 것하고는 또 질적으로 전혀 틀리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귈 때 한번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사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 사귀는 게 훨씬 어때요? 쉽고 편해요. 한번 틀어지면 저 사람 또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혼을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합치잖아요. 그러면 오래 갈 것 같죠? 얼마 못 간대요. 또 헤어진대요. 희한하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갔으면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지 거기서 다시 돌아 나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다시 잃어버린다. 나왔으면 다시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회예요, 원회. 그 성막은 그렇습니다. 성막은 동쪽에서부터 성막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원회의 한 길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열매 맺는 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네요.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가 내렸다는 얘기는 뭐죠? 봄이 되어서 뭐 또 가을에도 농사 지니까 그렇게 씨를 뿌릴 이런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소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심은 대로 합당한 채소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카리오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심은 채소는 안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벌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의 마지막은 불쌍합니다. 여러분 올해 배추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죠. 왜 비싸졌죠? 심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3번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3번을 심고 나니까 벌써 이제 어떻게 때가 좀 지나가지고 속이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더라고요. 이야 희한하네요. 배추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서 딱 이렇게 뿌리 딱 잡고 그러고 있으면 지금 아마 제대로 컸으면 지금 속이 꽉꽉 잘 찰 텐데 그때 크지 못하고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속이 안 차. 속이. 야, 이 농사가 참 희한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먹고 쑥쑥쑥 자라야 날 때에 자라지 않고 다시 백해서 나오면은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면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라. 이거 조금 다시 자세히 보고.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는 얘기. 저주함을. 그러나 그 땅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천연왕국에는 못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가운데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채소냐? 여러분 채소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반찬을 해 먹어야 되니까 채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빵 문화권에서도 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빵만 이렇게 먹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샐러드가 그 이태리 음식 같은데 다 그렇죠. 샐러드 올리브유를 듬뿍 친 이 채소. 몇 주 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점심 먹는데 우리 사람이 피자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먹자. 그래가지고
제가 누꼴라를 지난 여름에 이렇게 심었는데 징글맞게 안 크더라고요. 더우니까. 안 크다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추워지니까 좀 컸어요. 그래서 그 누꼴라를 좀 따다가 피자에다 올려놓고 먹으니까 아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채소 그런 거예요. 꽉문화권에서도 채소가 그렇게 그 식사하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채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전혀 다른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목장에 양목장에 뭐가 있어? 염소가 들어와 있어요. 염소가. 그런데 여러분 염소들은 영벌에 한 시대의 벌에 양들은 뭐냐? 한 시대의 생명.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염소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염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지요. 이 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셨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에 치료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면회와줬고 그랬더니 이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그러죠? 임금이. 이 임금은 누구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도 지금 제 셋째 하늘에 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작다고 생각되는 말씀조차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염소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편협하게 먹고 싶은 것만 먹은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염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골고루 먹은 사람들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그래서 성경책에 줄 쳐놓고 빨간 줄 쳐놓고 읽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었더라? 윤석전 목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랬어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좋은 얘기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약도 어렸을 때는 달큰하게 해서 그렇게 먹지만은 이제 먹을 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쓴 약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골고루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또 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역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만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사도들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재료가 뭐면은 불타서 없어질까요?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어때요? 그대로 남는다. 여러분 그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 여러분 나무도 좋은 건축재료 돼요. 오히려 세멘트, 콘크리트 건물보다 나무로 진 이 집이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우리나라 이 사찰 짓고 이런 것들 어떻게 1500년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1500년? 1500년 된 사찰 있나요? 콘크리트는 기껏 해봤자 몇 년 가요? 몇 년, 아파트 여러분 몇 년 되면은 때려보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콘크리트도 오래 가요. 여러분, 노마 건축물, 노마 가서 본 그 건축물들, 그 노마 사람들이 만든 콘크리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이 노마인들의 기술만도 안 돼. 노마 시대의 콘크리트는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뻔듯하게 콜로세움 같은 거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만든 콘크리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기술 좋다고 그러지만은 로마인들만큼도 콘크리트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도자기 좋대요, 우리나라 도자기. 고려청자만큼 지금 우리 도공들이 만들어내나요? 못 만들어내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본래의 성질에서 변화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련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는 거듭나지 않은 것은 이게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을 재련하는데 요즘 기술이 다양한 기술이 있더라고요. 약품 넣어서 어떻게 하는데 그 가장 일반적인 건 뭐지요? 금광에서 금을 캐면 금덩어리 전체를 캐는 것이 아니라 그 돌 속에 박혀 있는 그것을 캐잖아요. 금광석이라고 해요. 금광석. 발음 잘못하면 다이아몬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깨가지고서 고온으로 이렇게 올리죠. 그리고서 이제 약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하고 이렇게 갈라내지. 은도 마찬가지고 보석은 다 마찬가지고 어떤 보석이든지 간에 다 한번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럼 다이아몬드 월 소재는 뭐죠? 탄소예요, 탄소. 그런데 이 탄소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지? 그럼 다이아몬드가 많은 것이 이제 우리 지구상으로는 러시아라든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여러분 그런 지역에 가스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러시아 같은 데서 가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 가스 있는 지역에 탄소가 있다가 그 가스가 땅속에서부터 그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분출되면서 고열을 받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고열을 딱 받았다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찬 공기를 만나면서 식게 되는 거죠. 탄소가 고열을 만나가지고서 식으니까 그게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재련 과정을 거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타지 않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지.
거듭남은 영적으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련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중간에서 다시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리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굉장히 각박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장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깊어지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그냥 믿음 유지만 해도 좋아. 아닙니다. 믿음이 자꾸 성장을 해야 돼.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참 아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줘. 그래서 이 폐결핵도 고쳐준대야. 그 폐결핵 말할 것도 없지. 고쳐주지.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폐결핵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폐결을 고쳐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부인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만들어서 뭐 하는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통치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거기서 이렇게 자꾸 믿음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오는 거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 병 고쳐줬다고. 하나님이 병 고쳐줬다고. 그거만 하는 거. 얼마나 답답해. 하나님이 자꾸. 그럼 내가 너 왜 고쳐줬는데 묻잖아. 그 고쳐진 거기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만 간증하다가 돌아가셨어. 하나님 나 병 고쳐줬다. 하나님 병 고쳐줬다. 병 고쳐주는 것은 뭐예요? 시작이에요. 학교 입학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이에요. 왜 학교 입학을 했어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얼떨결에 7살에 학교 들어가 보고 나니까 그냥 학교 가면 재밌게 놀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학교 갔더니 그냥 앉혀놓고 공부시키고 막 못하면 때리고 막 올 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래서 나중에 학교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공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갔더니 고등학교 때하고는 막 전혀 틀리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알아서 막 안 오는 애를 끌어도 안 치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는 가만둬.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수강 신청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쫓아다녀. 주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왜 이걸 따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분도 왜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셨지? 왜 나 구원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묻는 분이 계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를 교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교회에서 왜 교회 삼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게 뭐지? 결국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통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누구 국회의원 공천? 그거는데 좀 개입하는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개입 안 하면 누가 또 개입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다 뭐 하려고요? 김건희 씨 미워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그 정도면 약과지요. 그 정도면 약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아요? 이 통치한다 해도 안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걸음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참 위험해요. 오늘 제목 참 위험합니다. 걸음마 그냥 거기 그 초보 단계 거기에만 있으면은 참 위험해요. 자라나야지. 그래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성막 뜰에서 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성장도 하지 못하다가 뒤로 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단계까지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요구대로 저희들이 걸음마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언제까지 배우는 위치에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도 배웠으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초보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정말로 배우는데 또 하나님을 익히는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숙되게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보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밭의 주인이 원하는 채소를 내야 되겠사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의 합한 자로서 세움을 입도록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맡겨드리면서 이렇게 성숙의 단계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동역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들